안식일입니다.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순서지에 보셨겠지만은 오늘 오후에도 날이 계속 좋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알라메다에 아니죠 베이브리지 가는 길에 있는 트레저 아일랜드라는 데서 우리가 많이 공부하고 또 많이 듣고 있는 성소에 대한 그 전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실물 크기의 성소들을 거기에 전시해 놓고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점심 식사하시고 남아주시면은 같이들 가는 그것으로 우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바람도 좀 쐬시고 그 실물 크기의 성소들도 맨날 사진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한번 보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소를 허락하시고 주셨는지 그것을 되새기는 오후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가기 전에 우리 여러분들 그 점심 식사하시고 잠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위층을 고치는 문제를 갖고 여러분들 그 총회에 잠깐 얘기 드릴 게 있으니까는 그래서 가지지 마시고 잠깐 총회하고 그 다음에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차를 나눠 타고 그 성소 전시에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오늘 안식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 699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시여, 오늘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존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또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자리에 함께 임재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시정호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서신 채로 첫 찬미 80장 부르겠습니다. 이 80장 첫 찬미가 끝난 후에 우리 장순자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무릎 꿇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다운 날 주님의 성전으로 모여 저희가 주님께 찬송드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또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고 또 감사합나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바깥 세상이 얼마나 험하고 정말이지 여러 가지 재난 속에서도 우리 이 인간을 아버지께서 오빌의 금보다도 더 귀히 여기셔서 저에게 늘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바르게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하며 저에게 바르게 살고 또 그 하늘나라를 사모함으로써 생명을 얻으라는 그 말씀 항상 저희가 감사하며 그 말씀 속에서 늘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정말이지 그 어려움 속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여러 곳에 있는 그 어려운 사람들을 아버지시여 그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떻게 저희가 헤어질지 모르지만 마음을 그분들이 이 기회에 하늘을 바라보며 새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의 이제 나이가 더 많아질수록 하늘의 사물을 더 그리며 또 하늘나라를 더 원하게 되는 저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그 큰 소망을 주시고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하늘나라 이별도 슬픔도 정말이지 고통도 없는 그곳에서 우리 샌프란시스코 우리 교우님들 다 같이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우리 아버지를 섬기며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이 교회에는 너무나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또 마음과 몸이 허약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버지시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늘나라 가기까지 그분들을 꼭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교회에 이 청년들, 보배와 같은 이 청년들을 주님이시여 살펴주시옵소서. 그분들 정말 우리 교회에서 그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항상 지혜 주시옵시고 그분들의 앞날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멀리서 이곳 찾아주신 분들, 또 우리 조하경 자매님 너무나도 이렇게 반가운 그 우리 조하경 자매님과도 같이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며 날마다 살 수 있는 마음과 또 교회를 찾는 아름다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또 한 주일을 열심히 살 수 있도록 힘 주시옵시고 말씀하신 우리 목사님과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오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두 수금 집사님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 축복의 시간들을 허락하시고 또 저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물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저희를 도와주시고 또 저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저희가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늘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늘 인도하시고 또 용기 주시고 저희들을 북돋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드린 헌금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곳마다 쓰일 때마다 축복이 같이 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또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귀한 영혼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고 우리가 더욱 많은 헌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저희의 믿음의 길도 같이 해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목사님의 말씀이 계시기 전에 우리 원가가 양의 바이올린 독주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예,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38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서 12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는 산에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동물들이 몇 가지가 있죠. 대충 한 몇 가지 성경에 동물들이 나올까요? 성경학자들이 조사한 걸 보니까 곤충류를 제외하고요. 예를 들어서 포유류, 조류 또는 파충류 이런 것을 섭렵해서 한 60여 가지의 동물들이 나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개를 좋아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죠? 개도 성경에 나오죠. 그렇게 그다지 좋은 의미로 쓰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좀 문화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성경에 고양이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고양이 나오는 거 보셨어요? 혹시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이 좀 섭섭하십니까? 왜 성경에는 고양이가 안 나오느냐? 여기에 이제 나귀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나귀를 생각하시면 사실 구약에도 대표적인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죠. 민수기 22장에 가시면 이 발람보다 더 좀 좋은 나귀 같아요. 똑똑한 나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잘못된 하나님의 선지자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또 다시 나귀를 타고 또 행차하는 길에 나귀에게 이제 훈계를 받는 이야기가 이제 민수기에 나옵니다. 민수기 22장에 보시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22장 21절에 보시면은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행하니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일을 굳이 하는 이 선지자도 문제가 있지만 여기서 흥미를 끄는 그 스토리는 이
천사를 이 나귀가 보면서 또 이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가 이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이제 섰어요. 그리고 담이 좁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는 보았고 누구는 못 보았습니까? 나귀는 보았고 사람은 이제 못 보았죠. 자, 26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더 가까이 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27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28절에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뇨?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는 연곤이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참 주제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3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33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습니다.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습니다. 참 미물이지만 어떨 때는 우리가 이 미물받지 못한 그런 일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원숭이 스토리 아시죠? 원숭이들이 이제 잔뜩 모였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성토하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뭐 우리가 자기네들 조상이라고 뭐 그런 얘기 아시죠? 그리고 막 화를 내면서 얘기하는 들어보니까 우리가 언제 원숭이 가족이 서로 미워하고 싸우며 사람을 죽이고 사기치고 남의 원숭이 부인을 빼앗고 그런 일이 어디가 있냐고. 근데 어떻게 사람들은 우리 보고 자기네가 조상이라고 원숭이가 자기네 조상이라 그러느냐. 참 웃긴다. 그렇게 대모를 했다는 그런 뭐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사람들 우리 말에 그런 말 하잖아. 아, 동물과도 못한 뭐 인간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떨 때는 많이 못한 것 같아요. 동물 세계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이 사람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말입니다. 이제 두 번째 낙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 당시에 뭐 이 누가복음 19장에도 나오고 뭐 마태복음 21장, 뭐 마가복음 11장 여러 군데에서 나옵니다. 이 나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귀는요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고 오셨을까? 이 나귀는 그 평화 시대에 사용하는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부릴 때 사용하는 동물이죠. 만약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면 정말 위풍당당하게 말을 타고 나타나셔서 뭐 인간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냥 폼나게 이렇게 한번 하지 않으시고 왜 굳이 아무 힘도 없는 나귀를 타고 나타나셨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이 나귀를 타고 나타나신 예수님은 구약시대 예언의 성취예요. 이 말씀이 스가랴 9장 9절에 보시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의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 나귀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그래서 이 말씀에 의거해서 이제 메시아에 관한 성경절 중에 중요한 성경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좋은 말씀들은 다 있죠. 그는 공의로우며 공의, 구원을 베풀며 구원, 겸손하여서 겸손, 그래서 이 나귀를 타고 나타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권위의 상징은 사실은 당당한 말이죠.
여러분 한 10년 됐을까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슈렉이라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아닌 그 슈렉, 그리고 이제 공주 이름이 뭐였죠? 피오나 공주였습니까? 뭐 오래돼갖고 다 기억은 못하겠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나중에 장면이 바뀌어서 왕궁에 들어가고 할 때 이 당나귀가 말이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 슈렉이 사람으로 변하는 그런 뭐 애니메이션이니까 그런 이게 나오는데, 아마 나귀들은 꿈이 하나 있다면 아마 말이 되는 게 아마 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 나귀와 말의 차이가 그렇습니다. 최근에 나온 그 보도를 보면은 희한한 동물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 이름이 뭐냐면은 Z로 시작되는 존키라는 동물이 나왔어요. 존키 처음 들어보셨죠? 존키. 근데 제가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이 머리 부분, 이 윗 부분은 이게 나귀의 모습이고, 이 다리 부분은 이 지브라, 이 얼룩말에 얼룩얼룩한 그런 무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사람이 지었는데 존키, 지브라하고 난키를. 근데 이 두 다른 종류가 서로 이렇게 유전인자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날 수 없는 그런 동물인데 어떻게 나타났다, 그런 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당당한 권위의 상징은 말을 쓰면은 말은 전쟁 동물이죠. 참 말은 참 희한해요. 그 포탄이 예전에 뭐 현대전 전에 포탄이 난무하고 포연이 뿌옇고 또 총을 쏘고 뭐 이런데 말은 거기 뛰어가서 같이 전쟁하는 그런 동물입니다. 이 말을 보면 위대함이 있습니다. 압도하는 힘이 있습니다. 지배를 나타냅니다. 어떤 권위가 있어요. 그러나 이 나귀는 어떻습니까? 짐 싣는 동물이고요. 나귀를 보면은 온유를 상징합니다. 겸손을 상징합니다. 부드러움을 상징합니다. 또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그 영어식 표현으로 No cross, no crown, 그런 말 있죠? No cross, no crown. 이 고생이 없으면 이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당시의 백성들이 가진 그러한 메시아적인 개념이 이 suffering Messiah, 이 고통을 당하시는 메시아가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영광의 왕으로 재림 때 다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순서를 바꿔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의 압제를 풀어줄 그러한 강력한 메시아가 필요한 것이지, 이 고통당하고 힘없는 그런 메시아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이 이 마가복음에 보시면 이제 호산나라는 이제 단어가 나오죠. 여기 이 호산나라는 단어도요, 우리가 뭐 많이 이제 듣습니다. 이 호산나 뭐 참여할 때도 많이 하고, 이것이 grant us salvation 그런 얘기예요. grant us salvation. We pray, O Lord.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말이 그 시편 118편 25절에 나온 그대로 그 음역을 한 것입니다. 호시아나 그런 말을 갖다 이제 호산나 헬라로 표기하면 그렇게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옵소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 당시에는 로마의 그 압제를 풀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그런 강력한 메시아를 그들이 원하고 구하였지만, 사실은 이 고통받는 이사야 55장에 나타나는 고통받는 메시아가 지나간 다음에 이제 영광의 왕으로서 나오시는 그런 메시아가 등장하는데, 그것을 그 백성들이 잘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귀 스토리를 잘 보시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30절에 보시면은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느니 풀고 끌어오너라. 매여 있는 나귀예요.
이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기독교는 죽어야 산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속박을 받아야 자유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풍요로운 나라 미국에서 이 서브미션, 우리가 누구에게 굴복하거나 매어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원천적으로 싫어하잖아요. 속박받는 것을. 근데 여러분,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는 더 이상 자유의 나라가 같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집을 하나 짓는다고 하십시오. 자유롭게. 레귤레이션이 얼마나 많은지요. 나와서 다 검사받고 그래야지. 자기 하나 창고 하나 제대로 못 지어요. 이 시간에 있을 때 제 이웃에 있는 분이 자기 창고가 좀 멋있게 생겼거든요. 그것을 좀 이렇게 개조해갖고 그 건강 집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렇게 꾸민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뭐 신고 안 하고 했죠. 그분이 그냥 이렇게 아시는 목수 이제 고용해서 이렇게 했는데 당장 인스펙션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웃이 신고를 해갖고 해보니까 사람들 자꾸만 들락날락하는데 이상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많이 들이고 뭐 안타깝습니다만 집회도 제대로 잘 못하고 돈은 돈대로 많이 들이고 결국은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되었는데요. 하여튼 이 나라가 뭐 좋게 생각하면 안전을 위해서 뭐 그런다고는 하지만 뭐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매여 있는 낙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롭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 나귀를 사용하셔서 올라타셔서 이제 말하자면 대관식 비슷한 것을 이제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속박이 매여 있지 않은 곳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큰 결함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타났듯이 우리의 아비가 마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에 묶여 있든지 아니면은 하나님께 묶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편을 택하시겠어요? 마귀의 종로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매여 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당연히 주의 사랑의 줄에 매여 있어서 그분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스스로는 자유롭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 스스로는 뭐 교회도 안 나가고 뭐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교회 안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스스로는 자유롭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사실은 다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이 기독교의 역사는 매여 있는 것, 하나님께 매여 있는 것이 자유한 것입니다. 마치 비유를 하자면 기차는 선로 위에 있어야만 자유한 것입니다. 선로 위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선로 위에 있어야만 자유로운 것입니다. 아무리 그 옆을 지나가는 자동차들이 기차 보고 뭐라고 욕을 해요? 너 이리 내려와라. 얼마나 자유롭냐. 동서남북을 다 다닐 수 있다. 그렇게 유혹을 한들 기차가 그래?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 선로에서 이탈하는 즉시 기차는 멈춰서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롭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매여 있을 때 자유로운 것이지, 그 매임이 풀어지고 밖으로 나가게 된다면 그것은 자유롭지 않은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물고기는 물속 안에 있어야만 자유롭게 헤엄을 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물 바깥에 있는 토끼나 원숭이나 무슨 개구리나 이 물고기들을 유혹해서 밖으로 한번 나와봐라.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른다. 이 신선한 공기를 마셔봐라 할 때에도 더 이상 자유롭지가 않은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주님께 매여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더 큰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귀 사건을 이제 보면서
또 하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나귀가 지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환호했습니다. 근데 약간 이 정신이 나간 나귀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환호 소리를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와, 내가 엄청난 나귀구나.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나는 대단한 나귀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상을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나귀가 환호를 받은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산나 하고 찬양을 받은 이유가 나귀가 잘 나가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타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같은 우를 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참 일이 잘 되고 어떤 일을 성취했다고 생각을 해보십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거는 제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사람들이. 아니,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많이 해당이 되고 그러한 유혹에 빠지는데요. 어떤 분이 하는 얘기가 내가 300명 침례를 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인디아에 갔더니 내가 500명 침례를 줬다. 근데 참 듣기 좀 어려운 거북한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귀예요, 나귀. 하나님께서 나귀를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영광 받게 하신 것이지 우리가 침례 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교회를 세웠다.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그래서 이 교회가 선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나귀 본분을 입고 예수님께 가야 될 그런 영광을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나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매여 있는 나귀, 그냥 천방지축 돌아다니는 나귀가 아니라 하나님께 매여 있는 나귀. 그래서 우리는 도구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죠. 인스트루먼트, 도구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사용되는 도구다라는 말씀이 이 나귀라는 그런 맥락하고 같이 되는데, 이 도구는 그 주인의 손에 의해서 이게 쓰임을 받을 때 가장 그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꿔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우리가 행복하고 또 존재 가치를 느끼고 보람된 그런 일이 뭐가 있을까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은 정말 큰 명예를 얻든지 돈을 많이 벌든지 또는 자녀가 다 잘 되든지 이건 다 좋죠. 여러분들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지만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정말 우리의 인생이 가장 풍요로울 때는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구나. 라고 깨닫고 인정하고 그것을 느끼게 될 때 그것보다 더 희망적이고 보람이 있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전에 그 김구 선생의 나의 소원이라는 기억나십니까? 나의 소원이라는 그런 그의 소원을 이제 들어보면은 대한 독립의 완전한 독립, 하나님이 그래도 또 내게 물어보시면 내가 대한 독립이요. 또 물어보시라고 대한 독립의 완전한 대한민국, 우리 조선의 완전한 독립이요라고 이야기했듯이 그가 소원이 있다면은 이 해방된 조국에서 문지기로도 내가 삶하겠다. 정말 해방이 된다면 남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수문장을 역할을 하는 그런 일이라도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참 그 구절을 보시면 참 수결이 듭니다, 사실. 또 대한 독립의 그 완전한 독립을 위해서 애쓴 어느 선각자의 그러한 마음의 소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사용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실까? 그리고
나의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된다면 우리 인생은 참 얼마나 보람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새 나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조엘 오스틴이라는 그런 그 목사님, 텍사스 어디입니까? 거기가 어스틴인가요? 하여튼 거기 가면은 뭐 굉장히 큰 교회에서 심무하는 그런 목사님. 뭐 이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찬반 양론과 또 뭐 반대하시는 그런 글도 많이 읽었지만 그 Your Best Life Now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긍정의 힘, 우리나라 말로 이제 긍정의 힘으로 이제 번역된 그런 책인데 거기 보면 이제 새 나무 이야기가 나와요. 새 나무. 그 내용을 보시면 이 요단강 계곡, 예수님 당시 시대입니다. 시대적 배경. 요단강 계곡 경사면에 세 그루의 나무가 서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나무들이 다 각자의 소원이 있었어요. 1번 나무는 예루살렘에 가서 세공을 받아 하나님의 성전 제목으로 이 내가 쓰였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나무였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 내가 크게 자라서 큰 바다로 나가서 오대양 육대주를 활보하는 그러한 그러한 배가 되고 싶은 그런 범선이 돼서 사람들의 왕래를 도울 뿐만 아니라 세계로 다니는 그런 배가 되고 싶은 그런 나무가 있었고요. 세 번째 나무는 그냥 그대로 있고 싶었어요. 그 자리에. 그래서 아주 커질 대로 커지면서 큰 이제 나무가 되어서 아주 높이 자라서 하늘을 향해서 가지도 많이 뻗고요. 그늘도 많이 주고 사람들이 와서 휴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나무, 세 가지 나무에 세 가지 다른 그런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월이 지나서 세 그루의 나무들이 이제 다 잘려 나가게 되었습니다. 1번 나무, 예루살렘 그 성전 기둥이 되고 싶었던 나무는 그만 잘려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그 나무는 이 세공을 받아서 작은 구유가 되었습니다. 이 나무가 한탄하는 거예요. 내가 성전 기둥이 되고 싶었는데 작은 구유가 되어서 나귀가 핥아먹고 소들이 핥아먹는 모기통이 되어서 마구간한 귀퉁이에 팽겨쳐지는 참 슬픈 신세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뭐 그 당시에 이 구유가 뭐 나무로 만들었다 아니면 그냥 뭐 돌로 만들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냥 이야기니까 나무로 구유를 한국식으로 생각해서 나무로 구유가 됐다고 했을 때 이 나무가 어땠어요? 마음이 성전 기둥이 되고 싶었던 나무인데 그냥 이 깎여서 구유 먹이통이 되어서 그냥 소나 핥고 나귀나 핥는 그런 슬픈 신세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나무, 큰 배가 되어서 대양으로 나가고 싶었는데 이 나무도 서글프게 일찍 찍혀서요. 조그만 조각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로 가게 되었는데 그저 냄새나는, 비린내나는 그런 고기잡이 배가 되었습니다. 아무 쓸모없이 버려져서 호숫가에서 따분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나무, 이 세 번째 나무는 더 이제 끔찍해요. 왜냐하면은 그 자리에서 그냥 있어서 커지고 싶었는데 또 일찍 잘려져 나가고 그런데 이 나무는요 엉뚱하게도 저주를 받은 죄인들이 매달리는 그런 십자가의 나무가 되었습니다. 참 비참하게 그지없죠. 죄인들이 달리는 그 십자가가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세 그루의 나무들의 꿈이 산산조각 나버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했지만 그 꿈도 이루어보지 못한 채 자기 생각과는 동떨어지게 그러한 자기들의 모습에 이제 비참함을 느끼게 되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제 시간이 흘러서 때가 되었을 때 유대 땅에 누가 태어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무였던 그 나무는요. 그 말구유가 됐던 그 나무는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가 담겨진 그런 구유가 되었고요. 예수님을 아기 예수를 눕히는 그런 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게 침례가 되었습니다. 또 다시 세월이 흘러서 예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갈릴리에서 그 작은 고깃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각배는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의 몸을 바쳐서 강단이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몇 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되었는데 바로 그 세 번째 나무,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나무가 바로 예수께서 그 나무에 십자가에 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그 구원의 크신 사역을 함께하는 그런 나무로 그가 사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 나무의 이야기는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정말 태어나면서 아름다운 꿈과 소망을 가지고 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떨 때는 아무 의미 없이 쓸모없게 된 자신의 처지를 또 생각하고 비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그런 창조의 섭리와 또 구원의 그런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보실 때 이 나무들이 어땠습니까? 어느 한 나무도 무의미하거나 실패한 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참 목적과 의미에 맞게 아름답게 사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주께서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 때 우리는 어떠한 모양, 어떠한 형편으로 주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하나의 나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를 쓰신다면 그것보다 더 고귀한 삶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Right time, right place. 전에 앤드루스에 있을 때 그 드와인 넬슨 목사님 거기 그 교목이시죠. 그 Pioneer Memorial Church 그 목사님 어린이 설교에 하신 그런 어린이들의 감동을 주는 설교를 아직도 제가 기억합니다. 그 어린이 설교가 어른 설교예요, 사실. 어린이들은 모아놓고 막 말씀하시지만 그 내용이 이제 어른들이 받고 더 감동을 받고 이제 어른 예배 시간에 이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은 그 세스나 에어플레인 아시죠? 세스나 에어플레인 작은 경비행기. 뭐 가끔 이제 보도에 보시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위에는 주유소가 없잖아요, 하늘에는. 가다 이제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보도를 보시면 이 하이웨이에 많이 내리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이 비행기가 가다가 이제 이 힘을 잃고 이제 비행기가 이제 자꾸만 속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려야 되는데 내릴 데가 없는 거예요. 차들이 이 고속도로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내려가는데 어떤 그 트럭을 보게 되었냐 하면은 이 플랫베드 그 트럭, 이 짐 실는데 적지 않은 아무 그 물건이 없는 그런 트럭을 발견하고 계속 그 비행기를 향해서 트럭을 향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트럭 입장에서는 어땠습니까? 비행기가 자기를 자꾸만 따라오는 거예요. 막 도망가도 더 막 따라오고. 그래서 그 목사님 얘기가 coasted and landed. 그래서 점점 가까이 하가하면서 결국 내릴 데는 없고 그 플랫베드 그 트럭에 이제 내려서 뭐 다치지 않고 그리고 다른 차량들에도 피해를 주지 않고 그런 일을 했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가 어떻게 됩니까? Right time, at the right place. 가장 적합한 때, 가장 그 순간에 그 트럭이 그 비행기를 이제 구하게 되었는데 이제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부모님들한테 돌아가면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가장 적시에 가장 합당한 장소에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돌아가라. 그런 어린 설교를 말씀하신 것을 기억을 합니다. 참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쓰실지 모르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하나의 도구가 되어서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는 도구로서 우리의 인생을 살게 된다면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결심하십시다. 우리 주께서 부르실 때 주의 사랑의 주의 그 사랑의 줄의 메인, 주의 사랑의 주인 메인, 사랑의 줄의 메인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울러서 주께서 부르시면 우리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기껏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주의 일을 도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미 532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시고 또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섬기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며 더욱더 그리스도의 자아희생적인 그런 마음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주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높고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또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드리기로 작정하고 주께서 쓰시기로 또 작정한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올라가셔서 점심 식사 같이 하고 오후 일정들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